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슬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자 사람들은 모든 걸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결국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자 결국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죄의 영향력이 큰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고 그리고 음란의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죄의 결과죠. 진정한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모든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자 그냥 모든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뒤틀린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경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의 부제가 뒤틀린 삶을 회복하는 비결, 그것이 다름 아닌 경외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 땅은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스라엘 왕 이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에 관한 역사에서 성경이 열왕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8절에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꼭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죠. 부가히야가 범죄한 죄가 똑같이 베가에게도 이어지는 이러한 꼭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범죄함을 저지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제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또 비참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인간은 모든 게 두려워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어벽을 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 부가히야가 이제 왕이 이제 되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보시게 이제 되면은 이 문하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버지가 살룸을 반역을 해서 이제 왕이 됐던 이제 것이거든요. 반역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다른 반역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은 그 장관 그랬어요. 그 장관. 부가히야의 장관이 되는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뭐 했어요? 반역을 해서. 근데 이 반역한 장소를 잘 보세요. 장소를 보시면 사마리아의 왕궁 어디에서요? 호위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만은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여기만은 아무리 누군가가 반역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겠지 했던 그 왕궁 호위소에서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반역을 통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정권을 잡을 때 그렇게 가차없이 자기 혈족들을 그렇게 가차없이 죽였던 것들, 이제 이것은 이제 반역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이 역사를 대변하는 이제 것들인 거죠. 형제들이지만은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형제들은 가차없이 이제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러한 이 권력의 비장함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자. 결국 인간은 모든 걸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사방에 방어벽을 치지만, 그러나 그 방어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를,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가가 이렇게 반역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그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는 이제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은 25절에 거기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길랏 사람 50명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길랏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길랏 사람 50명과 함께 이렇게 반역을 꾀해서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베가가 반역하여 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길랏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살룸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의 아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혹자는 야베스 출신 이 살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길랏 야베스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을 통해서 살룸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하햄의 아들 이 부가히야를 바로 이 베가와 함께 길랏 사람들이 이제 쳐 죽이게 이제 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에 반역의 반역, 그리고 증오의 증오, 미움의 미움이 가득했는지를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망하게 된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한 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제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자 결국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땅이 모든 걸 두려워하게 되는 혼란이 오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제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20년간 이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아까 읽으셨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이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럿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베가가 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아스루를 일으켜서 또 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 베가도 깨닫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한번 또 보시면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그다음 뭐예요? 이제 반역하여 이렇게 됩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30년여 되는 세월 동안 왕이 6번 바뀌는데 그 중에서 5번이 바로 이렇게 반역을 통해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결국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버려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한데 이른비와 늦은비 같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너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꼭 그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음탕한 이 아내 고멜과도 같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고는 음탕한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회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서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그 육적인 음탕함뿐만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사이에 이제 관계가 깨진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국 음탕함에 빠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관계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제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이 고멜이 음탕하게 되자 이 고멜이요 정말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게 이제 되는 모습을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노예를 사오는데도 이 노예 값이 있었는데 그 노예의 값보다 더 천한 값으로 이제 그렇게 전락해 버린 그 형국을 호세아서에서 이제 고멜의 모습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무너졌는가. 이제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 그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났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무신론자들이 이런 그 플랜카드를, 이런 배너를 붙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우리 마음껏 살아보자. 이제 이것이 그 무신론자들의 아주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외치는 그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우리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문구를 보니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과자에서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어떤 문구냐면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내 맘대로 살아보자. 이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굉장히 이게 멋있는 그런 문구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자극하는 문구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 모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의 뿌리에서 비롯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이 쌓아올린 세상의 경제와 부, 그것은 꼭 존 버년이 얘기한 것처럼 장망성과 같은, 장래에 망할 성과 같은 그러한 그 모래 위에 쌓아놓은 그런 부와 권세와 권력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결과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자 인간은 모든 것에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저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늘 그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평안과 위로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